보기에도. 시원하십니까? 그래요. 성체, 성사와 성모님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은 품어주는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사 때 영성치 때 보면 그리스도의 몸하고 성체를 영할 때 내가 성체를 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내 눈에는 성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성체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성체를 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하느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부끄럽고 힘들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아픔까지도 하느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라고 성모님을 주셨을 때 성모님을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로 주셨다는 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어머니 품에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사랑이 내 귀를 열어주게 만드는 거고, 그 사랑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변화가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를 품어주는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들의 문제, 내 문제, 그걸 개선해보고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많이 노력해보셨죠? 사랑하려고 애쓰셨죠? 용서하려고 노력하셨죠? 근데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참 힘들어요. 머리는 하고 싶고 아는데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배웠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 악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유다인들은 그걸 풀어달라고 애를 썼거든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힘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팔 벌려서 뭐 하셨느냐? 우리 모두를 품으셨던 거예요. 죄인들인 우리, 이 세상에 죽어가는 우리,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안아주셔서 끌어안으시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께 이 모든 걸 안고 가신 거예요. 그때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은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미움과 증오를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아마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어제 우리는 공부하다가 그 시험을 참 많이 봐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풀면 칭찬을 받았고 시험 문제를 잘못 풀면 야단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풀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신앙은 어떤 그런 시험 보는 것처럼 숙제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은데, 아까 신앙은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하는 게 아니라 잘 받는 거예요. 잘 받으면 돼요. 근데 그런 거 뭐냐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성모님의 사랑 안에 내가 맡겨지고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저 자신에게 자꾸 되뇌어요. 왜냐면 나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저희 하는 말이, 요셉아,
이게 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소리 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사랑입니다. 삶은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골치 아픈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체와 성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분 우리한테 오셔서 내 잘못을 막 지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 잘못 살았구나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게 너의 죄다라고 내 죄를 들춰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영성제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명령도 지시도 야단도 안 치시지만 그분은 내 모습 그대로를 품어 안아주셔요. 그 사랑이 네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저를 참 오랜 시간 동안 당신 품에 안고 계셨어요. 고슴도치와 같은 제 모습이었는데 어떤 날카로운 가시, 내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무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내 차가움의 무기, 냉정함의 무기,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나를 지키려 애썼던 고슴도치 아시죠? 바늘이 삐죽삐죽 삐져나온 그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이 저였는데 이런 저를 성모님은 안고 계셨어요. 그 가시에 당신의 심장이 찔려 피를 흘리시면서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왜? 당신 새끼니까. 이런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 못하고 여전히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을 어머니께서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맡겨주셨기에, 당신의 자녀이기에 성모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었던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죄인이면서도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주신 성체와 성모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이 품어 안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 때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하나씩 받지 않습니까? 달걀을. 달걀이, 이 계란이 왜 부활을 상징하는 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두면은 그냥 흰자 노른자에가 있는 알이지만 암탉이 어떻게 해요? 암탉이 품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암탉이 잘 품으면 이 알이 이제 병아리가 돼가지고 안에서 쪼거든요. 그때 엄마 닭도 같이 쪼아주는 것인데 안에서부터 깨지면 예쁜 병아리가 되는데 내가 이걸 밖에서 깨트리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을 정말 예쁜 생명의 병아리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냥 계란 후라이가 되게 하실래요? 여러분 가정을 계란 후라이로 만들고 싶어요? 병아리가 되게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쁜 생명이 되게 하고 싶겠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야단치고 지시하고 막 이렇게 밖에서 쪼아댄다고 그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막 쪼아댄다고 내가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배워야 돼요? 품어주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품는 거예요? 여보 이리 오세요. 제가 당신 품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얘들아 내가 너를 품어줄게. 그것도 필요해요. 특별히 아버지들 그냥 무뚝뚝하게 뭐 쑥스럽게 뭐하노 하지 마시고 자식들을 좀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눈길을 마주하는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눈길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매일매일 끌어안고만 있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좀 이상하게 될 거예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품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사랑하고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안 돼요. 내가 품으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뭘 품고 살아왔어요? 미움을 품었죠. 앙심을 품었죠. 원망을 품었죠. 그러니까 내가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성모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진정 품어 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느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도 내 마음에 함께 그를 품어주셔요. 그때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저도 뭐 사랑에 대해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참 그때마다 뭐 수도원에 돌아가서 참 많이 답답하고 아플 때도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명색이 사제인데 이렇게 제가 그 사랑과 용서를 잘 살지 못하는 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그 신앙은 숙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어느 본당에서 드렸는데 그 강의 끝나고 한 자매님이 성당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선물이라는 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 표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신부님, 아니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셔. 표현 그대로 하니까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제 원수도 선물이겠죠? 자매님 원수가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러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와서 질문, 참 답답해서 하셨는 거겠죠? 근데 문득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자매님, 하느님께서는 자매님에게 처음부터 원수를 선물이다 하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나중에 원수가 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원수 있으시죠?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저도 원수가 있겠죠. 누굴까요? 함께 사는 수사님, 신부님들이죠.
교원에 갔을 때 저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가서 며칠 살다 보니까 천사가 없더라고요. 저도 천사가 아닌데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왜 선물이 원수가 되었을까? 아마 거기에는 언제부터인가 그 선물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그 선물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고 내 식대로 다루고자 하였을 때 선물은 원수가 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때의 선물은 서로에게 원수가 될 거예요. 누군가 나를 통제하려 했을 때, 누군가 나를 지배하려 했을 때, 누군가 나를 그 식대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때 선물은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선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수로 만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죄의 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의 뿌리는 뭐냐? 사탄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생각을 넣은 거죠. 그 처음에 이야기가 어떤 거였어요? 내가 듣기에는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어떠한 열매도 따먹지 말라고 이제 사실이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다 주셨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만은 누구 거다? 그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 질서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다. 하느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너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것을 네 것으로 가져야 된다. 네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잘못된 생각.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내 방편을 하느님의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선악과를 다른 선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어떤 삶.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것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네 생각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네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선물을 내가 움켜쥐었을 때 선물은 원수가 되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 죄의 뿌리예요. 죄는 아직 내가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행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잘못된 마음의 시작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선악과를 따는 행동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와의 정신에 접근한 거예요.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너를 돌봐주지 않을 거다. 그 잘못된 생각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 두려운 마음에 하느님께 대한 의심으로 내가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나왔어요.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생기게 되었고 이 교만한 마음이 선악과를 따는 행동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하느님께 예물을 봉헌했는데 동생 아벨이 바친 동물의 제사는 받으셨고 형 카인이 바친 곡식을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그럼 하느님 때문 아닙니까? 하느님이 차별하셔서 동생 것만 받으니 카인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을 참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느님께 카인에게 네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은 카인이 바친 예물엔 거기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게 하느님 때문이에요? 카인 때문이에요? 근데 카인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만 하죠. 그 잘못의 시작은 뭐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동생만 사랑하신다. 이 잘못된 생각에 질투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와서 이 잘못된 마음으로 살인이라는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말 끔찍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그냥 일어나는 행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에는 분노심, 적개심, 이 병든 마음이 있었고 이 병든 마음의 시작은 우리의 잘못된 기억들, 그 잘못된 생각에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체와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뭘 받느냐? 새로운 기억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그 기억,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억,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기억,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기억으로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이 생각, 올바른 정신으로 이 아픈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거고, 그때 이 마음이 살아났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도 사랑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성체를 영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받아야 돼요. 어머니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용기와 힘을 다시 주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 삶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사랑 안에 함께 머무는 거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나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자녀들을 그 모습 그대로를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거고, 그 힘이 자녀들의 모습이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으라는 말은 방관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냥 팔짱 낀 채로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품을 때 마음도 참 아플 거예요. 하지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두고 내가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모습,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을 내가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희생을 바쳐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줄 때 하느님과 함께 그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거고, 암탉이 알을 품어 안는 것처럼 그것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죠. 저도 수도원에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형제 하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사랑하지 못할까? 근데 오랜 시간 생각해 보다가 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기 참 힘든 그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참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싸움도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은 없거든요. 둘 다 똑같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으니까. 밴댕이 소가지 같으니까 서로 일어나지, 부모 자식 간의 싸움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너 그렇게 참고 받아주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지, 둘 다 똑같으니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는 싸워도 내가 더 많이 맞았고, 똑같이 한 대씩 때려도 내가 더 세게 맞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싹싹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억울하고 아픈 거죠.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사람들한테 풀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가세요. 울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시고 원망을 하더라도 성모님 앞에서 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예수님과 성모님이 저를 꼭 안아주셔요. 이 모습을 꼭 안아주셔요. 그 사랑이 내 눈을 열게 만들어줘요. 지금까지는 나만 바라봤던 내 손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저의 눈을 예수님과 성모님은 새로운 걸 바라보게 도와주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자비가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하느님한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입은 손해, 하지만 하느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총에 비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그거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던 내 손이 오히려 내 가슴을 치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힘은 뭐예요? 하느님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 삶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철없을 때 사랑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은 좋은 느낌, 좋은 감정, 어떤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할 때는 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지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근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 기분 좋다, 아, 행복하다, 아, 기쁘다 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도 울부짖으셨잖아요. 괴로워하셨잖아요. 이 잔을 거둘 수만 있다면 거두어달라고 애원하셨잖아요.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배반, 원망, 분노, 모욕과 온갖 그 모욕과 독서를 받으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힘드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견디어내는 거예요. 성모님도 보세요.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복에 젖어 있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일부분이죠. 성모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견디어내는 거였어요. 차라리 쓰러지셨으면, 정신을 잃으셨으면, 그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으셨는데 왜 성모님은 굳이 십자가를 따라가셨고 왜 십자가 밑에 서 계셨고 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셨느냐?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벗어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끝까지 하느님께 드렸던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니, 먼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하느님께서 내 모습을 견디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지 못했다면, 하느님이 나의 죄를 견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천벌을 받아 죽었을 거예요. 벼락을 받아 죽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견뎌주셨어요. 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사랑이 그것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물론 나를 보고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 사랑도 있으셨지만 또 많은 사랑은 나의 아픔과 나의 한계와 나의 죄를 하느님이 견뎌주셨던 거예요. 그 견뎌주는 사랑이 제가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그 사랑이 제가 새로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견뎌주신 것처럼 나도 하느님을 견디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 가족들을 보고 항상 기분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사랑도 있지만, 그거는 사랑의 일부분이고, 사랑의 큰 사랑은 내가 내 가족들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견디어주는 거예요. 견딘다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 새로워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일어설 수 있게 내가 견디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저 단원으로서 우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병원에 입원해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문상 가서 슬픔에 잠겨져 있는 그 유족들 위로하며 연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가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없애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는 뭐냐? 비록 내가 그거를 내 힘으로 바꿔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분들이 나의 위로와 도움을 받아 그 시간을 잘 견디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견디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가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냉담을 제일 그게 푸는 기회가 언제면 상을 당했을 때여더라고요. 자식들 성당 안 당하고 하느님 모른 채 살던 자식들이 부모 상 당했을 때 어찌할 바 모르고 참 당혹스러운 그 순간에 성당에 연령에 오셔서, 레지오 단원들 오셔서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해성사 보고 냉담 풀고 부모님의 신앙을 다시 갖고 살아가는 거. 그건 우리가 뭐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명령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된 거죠.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슬픔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힘이 되어준 거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나도 내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겪는 고통이에요. 내 자존심 상해서,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내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이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곳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줘야죠.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머무를 때 그때 우리가 견디어내는 이 사랑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정말 힘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이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철없을 때는 그 기도 사실 믿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구교 집안에 태어나서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잠자리에 들 때 맨 마지막 보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철없을 때는 제가 이런 소리도 한두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뭐하나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하면 뭐하나 우리 집은 여전히 이 모습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시는데. 물론 그런 원망도 있었는데, 저희 모친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임종을 지키면서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어머니 일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셨구나. 그건 제 믿음으로 나온 체험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기도죠? 하느님께 하죠. 성모님한테 바치건 성인을 통해 바치든 모든 기도는 누구한테로 올라가요? 하느님께로 가잖아요. 하느님은 과거에 계세요? 미래에 계세요? 현재에 계세요? 그럼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바친 기도는 과거에 남아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현재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일생을 바친 기도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기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주님하고 바쳤던 기도도 다 누구에게로 올라갔어요? 하느님께 갔기에 하느님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사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일생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 이 아들 사제를 위해 희생을 바쳐주시고 이 아들 사제의 성소를 위해 밤낮 없이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그 모든 기도는 비록 당신은 이 세상에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지셨지만, 제 눈에는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나와 함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를 받쳐주고 계시는 거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느님께 드려진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쳤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지금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여러분이 바친 기도는 이 세상에 남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내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그 진실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그때 그 모든 기도가 하느님 안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을 열어 피와 물,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영을 상징하는 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거를, 그 귀한 생명과 새로운 성령의 사랑을 바로 성체 성사라는 그릇에 담으셨고, 이 모든 걸 간직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마음에 담으셔서 받아라, 내 몸이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정말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인 성체성사 안에 우리 어머니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세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걸 하느님께 올려주실 대사제이신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또 다른 제단이 되어 이 제물을 바치는, 미사가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단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내가 원망과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 혼자는 품지 못하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눈이 열려 십자가만을 바라보던 우리들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셔요. 하느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나는 사랑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대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었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오전 오후 우리가 성당에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께서, 성모님 우리의 엄마의 모습으로 내 모든 삶의 슬픔, 외로움, 고통,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꼭 안아주고 계셔요. 그걸 믿으세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이 사랑이 악을 이기고 우리 모두를 하느님의 사랑의 승리,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식사는 1층 강당에 준비했습니다. 식사 장소는 1층 강당 또는 2층 회합실에서 드시기 바랍니다.